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주님의 성의를 지키는 눈물과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이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사야 강해를 마쳤습니다. 새벽 예배는 이사야 40장부터 시작을 했지만 말이지요, 앞으로 당분간은 다시 시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2022년도에 시편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시편 제1권인 1편부터 41편까지 했었고요. 앞으로 2달에 걸쳐 시편 제2권인 42편부터 72편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제와 내용에 따라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5권은 모세 오경의 주제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제1권은 창세기에 대응하며 그 내용은 주로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부하는 제2권은 출애굽기에 대응하며 구원에 대한 것이고요. 제3권은 73편부터 89편인데 레위기에 대응하고 그 내용은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으로 민수기에 대응하며 방황과 불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로 신명기에 대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제로 하고 있지요. 먼저 오늘 본 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고라 하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고라가 누구죠?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바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땅이 입을 벌려 삼킴으로 심판받은 레위족 사람입니다. 이 일로 고라 자손은 반역 또는 심판의 아이콘이 되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일종의 친일파의 후손들이라고는 할까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하니 고라 자손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이런 고라 자손들이 다윗 시대에 와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과거 조상들의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시의 소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란 교훈시라는 의미입니다. 본시는 마치 고라 자손들의 역사와 애환을 담고 있는 것 같아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은 언제 영혼의 갈급함을 느낍니까? 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은 때 말이지. 성경에 보면 이런 때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23장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계속해서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시인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온 갈급함이 아니라 찾고 또 찾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갈급한 말이지. 저도 오래전 같은 경험을 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은 낙심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 같은 때 말이지.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잖아도 힘든데 사람들까지 조롱하게 하니 어떻겠습니까? 설상가상인 것이겠지요.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레위인은 선택된 사람들로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사람들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한다는 것, 그의 인격을 짓밟고 그의 전부를 그냥 짓밟는 것과 같은 것이지. 그런데 저자를 더 비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요, 내가 키운 제자요, 내가 꼴을 먹인 양이라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며 찬양하는 일을 했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에로 말한다면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들이 말이지. 차라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든지 원수가 그런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그것도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알고 보면 본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본절은 11절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앞에서 제가 본시가 어떤 종류의 시라고 했습니까? 마스길, 즉 교훈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비슷한 상황이나 어떤 그런 것에 처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시라는 말이지. 그렇다면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저자가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지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무슨 말입니까? 낙심으로 계속 떨어지려는 마음을 부여잡고 씨름했다는 말입니다. 팔자려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말이지요. 어제 설교에도 잠시 언급을 했던 일종의 야곱의 야복강가 씨름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 또한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리에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20년의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으니 말이지. 그러자 그 또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며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고 하며 씨름을 했다는 말이지. 신약으로 말하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확하게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싸움도 같은 것이고요. 여러분 속에 이런 싸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깨어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이러한 영적 싸움을 통해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로 말한다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인 것이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던 것이 하나님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부인된 것이요 나를 벗어난 것이고요, 나는 없고 주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을 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라는 옛 사람을 벗어나 새 사람을 덧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요. 소망을 낙심하고 있는 내 영혼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의 저자 고라 자손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입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사명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맞아,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복된 자였지 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섰다는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지. 영적 싸움을 통해 나는 부인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씨름을 했던 욥의 고백을 볼까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예전 번역에서는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인 나를 의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로만 듣던 율법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눈으로 보는 죽이셔도 하나님의 뜻, 살리셔도 하나님의 뜻, 오직 은혜 안에 가는 은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심으로 그분을 찬송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아 하며 나를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 이제는 소망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두므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함으로 처음 사랑을 되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빛이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비춰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